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한 후에 행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소산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 첫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얻을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바치게 하신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소산을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할지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소산물에 대한 설명보다는 더 근원적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말은 내가 이처럼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를 이처럼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번성한 사실과 애굽에서 학대를 받아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온 시기는 400년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방황하고 학대받고 그러다가 구원받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실을 그들이 소산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때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어렵고 가난했던 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가장 가난하고 누추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추수를 마치고 소산물이 넉넉하여 이제 살만해졌을 때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자신의 처음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가 전에 죄와 사망으로 멸망케 되었던 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를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11조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3년마다 소출의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내어 놓아 성 안에 저장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제2의 11조라 부르며 이곳으로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나그네 고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구제하라 하였습니까?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구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매 3년마다 따로 11절을 받아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구제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한 11조를 매 3년마다 저장하게 하신 것으로 볼 때에 구제란 마음이 동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해 두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구제는 이것저것 다 하다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구제를 위해 물건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제는 어려운 이웃이 나타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것을 구별하여 드렸다가 또 정기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는 이 고백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명령대로 행하며 그 명령을 범하거나 잊지 않아야 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범하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입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잊지도 말고 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곡식이나 물건으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11조를 떼어 놓는 것을 음식이 부족해졌다고 그것을 먹거나 혹은 자신의 몸이 부정한지를 살피지 않고 성물을 떼어 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릴 때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문 15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를 성실하게 행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 되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며 또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